우리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요. 사도행전 6장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바보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간고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 앞에 안수하니라. 아멘.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고 또 방언의 은사와 함께 또 네 것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또 하루에 회개하는 사람이 3,000명 이상이나 아주 급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 속에서 아무 탈 없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자꾸 공격하고 또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53페이지 이 책 53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책이 없으신 분은 뒤에서 우리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단의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된다. 사도행전 제6장의 내용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뭐였고? 핍박의 부분에 치시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또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뭐였습니까? 탐욕.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탐욕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난 헌금의 일부분을 자기가 갖게 되었어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교회에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불만, 불평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바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이 급증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마귀가 이 파벌을 만들었어요. 하단. 그래서 유대파와 헬라파로 나뉘어져서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냐 그렇게 파벌 싸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분열돼. 가정에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어떤 사회도 국가에도
가장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건 예수님을 슬프게 하신 것이었어요. 12제자 중에 가장 큰 문제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내부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그들이 하나로 될 수 있도록 많이 하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켰을 때,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초기 교회의 신자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외국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된 사람들로서 아람어를 잃어버리고 그 당시 세계로 통용하던 헬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대대로 유대 땅에 살아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자존심이, 선민의식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 집단이 소외를 당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조금 주냐? 그렇게 차별에 대해서 원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의 자격,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게 되었을까? 집사의 자격,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듣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는 그런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집사로서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좋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를 뽑게 된 그런 배경은, 목적, 집사의 목적이 뭔가? 왜 집사를 뽑게 되었는가? 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3절 끝에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이 1절 중간에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래서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서 집사를 뽑은 목적은 이웃 돕기, 구제사.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또 어느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살피고 음식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이렇게 공개와 여러 가지 돕는 일에 있어서는 사도들이 하지 말고 집사가 했으면 좋겠다. 일에 대해서 업무를 분담하자. 사도들은 뭐 할 것인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영적인 일에만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업무를 분담하는
이 3,000명의 큰 교회에서 집사가 몇 명이에요? 7명. 아마 사도들은 장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그 할 일을 맡기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화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없을 때는 조직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구수가 적당히 늘어나고 그러면 조직하고 질서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사를 선발하는 목적과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에 이 7 집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스데반이고 빌립 구스네식에 침례준 사람,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이름들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식 이름은 뭐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엘자가 들어갔든지 그런 엘리야 이렇게 유대식으로 이름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 이름들은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책에 55쪽 중간에 초기 교회는 어떻게 이 심각한 위기를 극복했을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먼저 지도자들의 짐을 나누기로 결정하였다.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이 하던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게 하겠습니다. 둘째는 소외 감독인 약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7명의 집사를 전원 어디에서 뽑았다고? 헬라파에서 뽑았다고 생각됩니다. 집사들의 이름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 이름을 보니까 유대식 이름들이 아니라 다 헬라파.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도움을 받는 데 소외되니까 이 소외되는 소외 계층에서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마음이 통하고 전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 12사도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유대인들입니다. 집사들은 다 헬라에서 뽑았어요. 헬라파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이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불만을 해소하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유혹 사단의 불화에서 회복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 나와 있는데 55쪽 아래 스데반은 초기교회 첫 번째 순교자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뭐라 했습니까? 멸류관이다. 공개 토론을 시작할지는 그 성지혜와 성의 충만을 당할 수 없었다. 넘겨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를 본보기로 징계하기로 해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모의가 시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배경 때 설명드렸듯이 자 우리 12페이지 잠깐 좀 먼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책 12페이지. 사도행전의 구조에 있어서 사도행전 1.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할 때 각 부분마다 한 명의 순교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 열심히 전도한 결과 사단이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누가 순교해야 되겠습니까? 스데반. 스데반의 이름이 동그라미치라 했죠?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누굴 순교시켰어요? 사도 야고보를 순교시켰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야고보의 동그라미 치시가.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더 많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단은 불씨를 꺼트려 했지만, 흩어버렸지만, 그런 하나님 능력은 더 많이 복음이 확산되게 되어서 이제 야고보의 순교 후에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확산되는 오히려 역전선을 하나님의 기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땅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바울의 순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베드로도 순교했지만은 스데반, 야고보, 바울의 순교는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는 7 집사 중에 첫 번째 기록된 것을 봐서 이 사람은 수석 집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인가? 6장 8절 보겠습니다. 통역체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가 12사도가 아니지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었지만, 비록 그가 힐라타에서 뽑혀진 그런 이방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적과 이적을 민간에 행하는 많은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10절 지혜와 권능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해서, 그래서 스데반을 참소하게 됐어요. 스데반이 지혜도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토론할 때도 반대파다 그 바리새파나 그런 유명한 서기관들을 말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다 이렇게 변화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주 훌륭한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참소하게 됩니다. 없던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셋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스데반은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인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 천사의 얼굴은 어떤 사람의 얼굴일까요? 천사의 얼굴은 늘 환하게 천사가 잘생겼다, 미남이다, 그렇게 어떤 외적인 그런 그 윤곽보다도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또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밝은 모습을 우리가 천사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고소당할 때 여기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잘못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이곳 헌다 했을 때 예수님과 한편이다. 그 바리새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동조자들이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이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참소를 당했을 때 스데반이 참소를 당했지만 기쁜 나빠하지 않냐고 천사의 얼굴처럼 그들을 불쌍히고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참소당했을 때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하면서 스데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지 그리고 7장의 이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하나님 특별한 조심으로 살아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한 모든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다윗과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택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51절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너희가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전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뭐했습니까? 자니라.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도 사업이 끝나게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민간의 큰 기록을 기존해냈지만 이 스데반의 배울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말씀, 성경 말씀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열왕기 역대하까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실과 또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집사가 성경을 모르고 남을 불쌍한 나를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책망할 때 이 독사에 같은 목이 곧고 그렇게 거만한 자들아 너희가 왜 성령을 거스리고 선제를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담대하게 설교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모두가 풀로 이 스데반처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죽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마지막 번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 성소에서 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보라,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기분 나빠갖고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누구처럼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이 돌로 나를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정말 훌륭한 믿음 가졌습니다. 여기 책에 58쪽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에서 둘, 넷, 여섯째 줄, 다섯째 줄. 스데반은 그 절망과 억울한 순간에 땅을 보지 아니하고 어디를 바라봤다? 하늘을 바라봤다. 스데반은 추모에 찬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의 머리 위에 떨어질 돌멩이들을 보지도 않고 그가 피를 쏟을 쓰러질 땅도 보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 믿음의 눈으로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 보면 행복입니까? 아멘. 정말 복받은 사람. 거기다가 욥기 29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이 말씀 믿고 마치죠. 29장 18절. 이게 참 중요한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 29장 18절. 우리 교회에서 잘 안 쓰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29장 18절, 구약 성경 788.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뭐하리라?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선종이라는 단어를 선종이라는 단어는 인생의 정말 마지막을 착하게 선하게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뭐하리라? 선종하리라. 우리가 객사하지 아니야. 갑자기 죽지 않아. 죽을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 누굴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내 보금자리에서 내 숙소에서 내가 하나님 품에서 선종하는 그런 스데반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고 발전하여 가니까 사단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핍박을 하고 스데반까지도 죽이는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집사들을 세우시고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도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시며 또한 죽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서 선종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보금자리에서 선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아파서 이 병을 입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스데반처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스테반처럼 충성된 믿음 갖기로 간절히 결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